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51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인.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고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그 전 세대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때에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언과도 같았지만 이 유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한 자라기보다도 일부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돌아선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윗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간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솔로몬을 뒤로하고
다른 왕자를 따랐다는 것은 그가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은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과 앞으로 미래적인 자신의 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욕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참담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행스럽게 죽음은 면했지만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고 고향 땅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방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을 때에 엘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80년 전의 일입니다. 80년 전에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너가 그 아들들을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겠습니까? 엘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들을 방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일에 하나님은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80년 후에 오늘 이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지요. 요압도 아비아달과 함께 마음을 하면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그는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이전에 자기보다 다윗에게 중용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두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아브넬과 아마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화의 시대에 다윗이 평화를 갈구하고 화합을 갈구하면서 그 시대에 군대를 잘 편성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서 세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아브넬과 함께 연합하여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다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쳐 죽였습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이 점점점 안정이 되어져 갈 때 다윗이 아마샤를 중용해서 군대를 잘 편성하려고 했지만 이 요압이 이 아마샤를 경계한 나머지 그를 불러내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 오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므이는 아주 개인적인 원수 갚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이 사람은 솔로몬이나 다윗 왕가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사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선한 왕을 세워줘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또 그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악한 말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분쟁시키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악한 일들은 그 사람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악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악하다. 그러므로 결코 그 악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고 매우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선한 지도자, 선한 왕, 선한 통치자, 선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 선함에 대해서 또 그 귀한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속히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은 선한 것들로 채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솔로몬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므이는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좋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잘 지켜 이와 같이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만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따라야 하고 협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이 귀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귀중히 여기고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뒤돌아서는 이 아도니아나 또 요압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더욱더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욕심과 욕망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알면서도 외면하고 뒤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 앞에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와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옥종하며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므에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을 반대하고 해방하고 또한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이 악한 자의 입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선하고 착한 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형통에 형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한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막아서는 것들 주님 방해하는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삶의 터전 가운데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성실히 수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높이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사 하늘의 풍성한 평강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복음과 생명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힘껏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애영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가득 풍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비전 출입과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캠프와 또 우리 유초등부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음 세대가 말씀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움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님 품 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마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